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최근 신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고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늘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꼭대기에 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별 대신 십자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별이 달려 있을 때는 그것을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문제 삼는 사람도 없었고 다른 종교로부터의 어떤 컴플레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십자가가 올라가자 어떤 종교에서 또 그 종교에서 세운 연구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전 국민의 축제이지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내세우고 그것을 선전하는 절기가 아니다. 공공장소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특정 종교를 선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은 괜찮고 십자가는 불편하다는 말. 별은 허용되지만 십자가는 거부된다는 현실.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 간의 약간의 긴장과 갈등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쩌면 이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관, 신앙의 진정한 모습을 한편으로 드러내는 역설적인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별을 좋아합니다. 별은 아름답고 희망적이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 보입니다. 별은 멀리서 보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별은 우리를 찌르지 않습니다. 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가까이 오면 불편합니다. 십자가는 질문을 던집니다. 십자가는 선택을 요구합니다. 별은 바라보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마주하는 것입니다. 별은 감상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별 같은 예수님을 원합니다. 위로만 주는 예수, 응원만 해주는 예수, 내 인생을 방해하지 않고 축복해주는 예수. 그러나 성탄은 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의 어떤 지방에서는 100여 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성탄.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가? 마가복음 14장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렬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14장 1절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향유 옥합,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부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 손에는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이 들려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순간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 찹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말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이었고 계산적이었고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옳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논리들을 단호하게 멈추십니다.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늘의 기준으로는 가장 정확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 향유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곧바로 한 식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향유의 향기가 아직 방 안에 남아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 떡을 떼시고 잔을 드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여인은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나누십니다. 옥합이 깨진 지 떡이 찢어집니다. 향유가 쏟아진 뒤 잔이 돌려집니다. 한 여인의 헌신은 이제 구경하는 장면이 아니라 받아 먹고 마셔야 될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식탁을 떠나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부어지고 나누어지고 이제 눌려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갑작스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성만찬의 연장이며 십자가의 문턱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눌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인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진액을 쏟아 붓고 계십니다. 여인의 부음은 한 번의 결단이었지만 예수님의 부음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틀. 무슨 기름을 짜는 틀이었을까요? 네, 그 산의 이름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올리브산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 산에서 채취한 올리브를 우리나라의 맷돌 같은 큰 돌 속에 넣어서 깨트려서 짓이겨서 그리고 그것을 쥐어짜서 기름으로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기름은 올리브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짓눌려질 때에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 앞찾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름 짜는 앞찾기였죠. 그 기름틀
안에 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결한 기름을 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동산에서 다시 회복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은 말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선택으로 죄와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에덴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고 겟세마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에덴에서 깨어진 역사가 다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고 지금 마침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름을 하나의 용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왕을 세울 때에도, 제사장을 구별할 때에도, 상한 자를 싸맬 때에도, 성막의 등불을 밝힐 때에도 기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성막과 성전은 이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그 고뇌의 순간, 그가 기도했던 그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는 것은 올리브 그림을 짜서 기름을 내서 그 기름을 성전의 촛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온 존재가 짓눌림을 당하여, 그 짓눌림은 어떤 짓눌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죄의 무게, 그 죄로 인한 인간들이 받아야 될 형벌의 무게,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예수님을 지금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겟세마네의 기름틀에서 예수님이 짓눌려 흘려내신 그 정결한 기름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촛불이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지친 영혼을,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향유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행위를 거룩한 낭비라고 칭송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거룩한 낭비는 이 옥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십자가를 치신 것이 아니라 그 짓눌림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전능하신 분이셨지만 그분에게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 지금까지 그 모든 인류, 오고 온 모든 세대의 죄악,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그 범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무게는 견딜 수 없는 큰 무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러나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향유 옥합을 나도 흉내내서 나도 그 여인처럼 내가 깨트릴 옥합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움켜쥐기를 원하는 자들이지 내려놓을 수 있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전봉숙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본질적인 실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에게 나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기름을 부어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은, 그 순종은 오직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에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부수어 자기 존재를 깨트려 나누어 주신, 그리고 자신의 온 진액이 그 압착기 속에서 짓눌려 기름으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신 그 예수님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별은 사라집니다. 향유의 향기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오늘도 우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이 찬양, 이 사랑, 이 찬양은 어쩌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찬양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빛을 밝혀주신 그 주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겟세마네의 그 기름이 촛불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비추었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소리와 수많은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령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저 많은 소리와 주의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서도 세상이 어쩌면 우리를 왜 그렇게 사느냐고 조롱하는 조롱 섞인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부가 신랑에게 드릴 가장 고귀한 선물은 순결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생명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깨트려 자신의 몸을 찢어 자신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인생에 집착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붙잡은 것을 더 이상 움켜쥐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물질을 계산할 이유가 없고 아까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낭비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인생에 집착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십자가 앞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도 될 만큼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